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6일자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우치려고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불의했지만 과부의 계속된 간청이 귀찮아 그의 소원을 들어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자를 멸시하는 자를 깨우쳐주시려고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애통하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뚜렷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 의도는 아주 명확하죠. 그것을 저자 누가는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명시해놨습니다. 1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2가지 목적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우치려고 비유로 설명하셨다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비유의 이름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보통 통칭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 왜 불의하죠?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가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4절에 보니까 안 들었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재판을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함을 해소할 상대라고 누구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시의 재판관 하나일 테니. 과부의 전략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관철 뜻을 관철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찾아가 요청하는 것.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그녀의 전략.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왜 들어줬습니까? 갑자기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뭐 이런 뭐 엄청 정의감이 불탔습니까? 아니에요. 불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 동정심이 생겨서 이 불쌍한 사람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막 갑자기 없는 막 동정심이 생겨서 이 사람을 들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날 귀찮게 하니까. 계속해서 안 하면 계속 파리처럼 달라붙어 갖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계속 저럴 테니까 어우 들어주고 말지.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쟤 맨날 와서 저럴 테니 못 살겠다. 내가 못 살겠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준다. 그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인간의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청하고 강구하는 그 소원, 민원을 해결해 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고 그 딱한 과부와 택한 백성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는 얘기는 강조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정치인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했을까?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몰라서 묻는 겁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왜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참는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응답해 주시니까. 밤낮 부르짖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근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반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나온 하물며 있어요. 하물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을 해야 돼요.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토록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주시겠느냐. 그 반전을 나타내는 말이 하물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쉽게 낙심하고 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뭐 별 응답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내 생각에도 안 될 것 같고 나라도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슬금슬금 포기하고 에이, 그런 거지 뭐 팔자지 뭐 이러면서 쉽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의 세상에서 그런 믿음이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드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 특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때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 다 아신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 왜 꼭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고 왜 빗장이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왜 이래야 되는 왜 이렇게 진을 빼게 하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합니까? 네, 초신자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초신자가 아니군요. 믿는 사람 오랫동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을 고쳐야 되겠네요. 근데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그냥 다 모르시지 않잖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걸 아시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눈빛만 봐도 아시면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세요. 너 진짜니? 너 그거 정말 소원해? 그냥 하는 말 말고 너 정말 간절히 그걸 원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한 번 하면 그 진정성 갖겠어요? 에이 얘가 그냥 해본 소리구나. 이걸 정말로 소원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될 때까지 얘기를 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들어주실 것도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는 요거를 구했지만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신뢰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제일 기도에 중요한 것은 저는 깨달았어요. 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요청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저의 분의 자녀이고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그리고 부모는 그 요청을 들어주고 그 아이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깐난 애가 태어나 보니 내가 이 양반이 내 엄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소원을 다 들어주네. 내 필요를 다 채워주네. 나랑 놀아주네. 난 울기만 하면 다 들어주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정말로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너무 관념적으로 알고 먼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고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밀착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남의 나라 하나님이고 남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알겠어.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고 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친밀하게 안 느껴지지?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몰라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과 너희들의 형편을 몰라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가 안 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부자의 문제점이 결정적인 뭐냐고. 모든 게 다 완벽해. 여기가 천국인데 뭘 기도할 게 있고 뭘 아쉬울 게 있고 뭘 하나님을 의지. 이거는 그한테는 저주예요.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여러 삶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문제에 눌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구나. 그 찬송가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소원의 항구로 더 인도해 간다고. 바람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바람이 아무것도 없고 잔잔하다면 난 그냥 정체되어 있을 것인데, 내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기도로 바뀐다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응답과 기도와 응답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앞에 키워드는 뭐였어요? 앞에 항상 기도하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지경과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해라. 다음 비유의 의도는 또 명확해요. 9절에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두 사람이 갔습니다. 실제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둘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가장 그 당시 사회, 이스라엘 사회로 보면은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치는 것이고,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 동족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세리를 상징해요. 죄인 이퀄 세리, 창녀급이거든요. 동급이에요, 동급. 그 정도로 그 당시 사회로서는 최악의 악질, 이렇게 취급되는 부류가 세리란 말이에요.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따로 서 있어요. 쟤랑 어울리기가 싫은 거야. 예수님의 그 비유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의미를 함의하고 있어요. 따로 서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쟤랑 같이 섞여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 불쾌한 거예요. 근데 멀리 또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왜? 쟤랑 비교해야 되니까. 저길 쳐다볼 수 있는 거리여야 되니까 같이 서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야 드러나니까. 뭐 무릎 꿇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서 기도라고, 떨어져서 기도해요. 쟤랑 같이 노는 게 싫은 거예요. 같이 섞이는, 기도하는 것조차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저 세리처럼 제가 토색하거나, 토색 등쳐먹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사회적 악이죠.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오, 감사 잘하네. 모든 게 다 감사하네. 근데 표현은 감사라고 했지만 이 안에는 뭐가 가득 들어 있습니까? 자기 의로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난 쟤랑 달라.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합니까? 지금 기도의 형태를 띠고 하나님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의시되고 있잖아요. 최고의 교만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에다가 기준을 두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뜻이에요. 레마의 말씀에서 또 말하겠지만 우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쟤랑 달라. 어우, 저런 애들이랑 질적으로 달라. 차원이 달라. 저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을 술 담배다가 합니다. 난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술 담배가 여러분 모든 선의 기준입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더 악질도 많은 거 봤는데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자기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척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저같이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어요.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따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 같이 섞이지도 못하는 걸 알아요. 멀리 섰어요. 멀리. 주류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거든. 자기도 죄인인 걸 알거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가 죄를 용서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이 내가 용서받을 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길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의롭다고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면 뭐 할 건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곧 누굽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판단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쟤랑 달라요 라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러한 죄를 졌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쳐주시는 겁니다. 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 태도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어리석게도 의로움의 기준을 아까도 얘기했죠. 같은 인간끼리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부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기준이 서로 틀려져요. 그죠? 바람에 따라, 요동함에 따라서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 서로 움직이니까, 물결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의로움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딱 갖다 댔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합할 인간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한 명도 없지.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리끼리는 쟤보다 내가 나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는 막 그게 엄청난 큰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우리의 근거,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겸비한 태도로 감히 하늘으로 부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애통해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언약대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회개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질문은 뭡니까? 오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얘기는 기도를 제외하고는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오늘의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인데 두 에피소드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 개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라는 데 포인트를 가져가지고 응답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기 위한 우리가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응답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될수록 그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세요? 금방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얻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간장을 녹이고 끈질기게 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일수록 인상이 깊게 남고 그 은혜가 깊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서 추가 이만큼 올라가고 힘들수록 더 반작용이 이만큼 돼서 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억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교만하고 건방 떨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죄보다 토색하지 않고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선함 때문에, 우리의 무슨 공로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거나 그걸 들먹거리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긍휼함만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5장, 찬양집 7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5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715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맞춰서 영적인 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랑 통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감히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원한을 왜 갚아주시지 않겠냐?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문제를 두고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아있게 되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이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용서를 빌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깨닫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데에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생방입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